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오늘은 천자문 읽기 6번째 시간 지하세계의 감추어진 보물들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생여수 옥출곤강. 금은 여수에서 생하고 옥은 곤강에서 출한다. 금은 쇠금 성씨김, 생은 날생, 려는 고울려, 수는 물수, 옥은 구슬옥, 출은 날출, 곤은 산 이름 곤, 강은 산 이름 강. 그래서 금은 여수에서 나고 옥은 곤강에서 난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금은 여수에서 난다 하니 금은 지하의 가장 중요한 광물이요 여수는 중국의 지명이다. 옥은 곤강에서 난다 하니 옥은 지하의 가장 보배로운 광물이요 곤강은 또 중국의 지명이다. 소중한 것을 품고 있다가 베푸는 땅의 은혜로움을 말하는 것이요 사람도 가슴에 금과 옥을 품어야 한다는 말이며 땅에 쇠와 옥이 있듯이 인간의 사회에는 무와 문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여수는 강의 이름이자 그 강이 흐르는 지역의 지명입니다. 옛날에는 강의 이름에 지금처럼 두루 강을 붙이지 않고 대신 수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한강도 본래는 한수로 불렸습니다. 고대의 강은 양자강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와 같은 것이었고 한은 황하를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흔히 쓰였습니다. 여수가 어디에 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운남성이라는 설과 절강성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곤강 역시 특정 지역의 지명인 것은 확실하나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곤륜산이라는 설이 우세하나 형산의 골짜기 이름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 특정 지명을 언급한 이유는 여기에서 생산되는 금과 옥이 당시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의역하면 좋은 금은 여수에서 나고 좋은 옥은 곤강에서 난다로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땅이 주는 특별한 혜택을 말한 것이며 사람 역시 이러한 땅의 도를 본받아 그 내면의 보배로운 심성을 간직하고 길러야 한다는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천지와 우주 전체의 성격을 논한 뒤에 땅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땅의 혜택이 얼마나 큰 것이고 이러한 혜택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천자문의 저자가 1차 관심을 둔 것이 사계절의 순환과 비를 정점으로 하는 물의 순환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 인간을 비롯한 뭇 생명의 생사와 성쇠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땅의 도를 본받아 인간들도 계절에 순응하거나 대비해야 하고 구름이나 비처럼 만물을 살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인도를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은 지하로 이동합니다. 그렇다면 지하에서 찾아낸 땅의 혜택, 땅의 도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째가 금이었습니다. 금 중에서도 여수의 금을 말합니다. 땅은 지하에 여러 광물들을 품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금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옥출곤강의 구절로 미루어 볼 때 여기에 금은 황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지현황에서 나왔던 것처럼 땅을 상징하는 황색의 쇠붙이 곧 황금인 것입니다. 이 황금의 의미는 첫째, 땅의 상징을 체화한 땅속의 대표적인 광물입니다. 둘째, 옥과 견주어지는 보배로운 물건입니다.
이는 땅이 주는 여러 혜택 가운데 특히 풍요와 맞닿은 것으로 땅의 이로움이 이처럼 크고 밝음을 나타냅니다. 셋째, 금속을 대표하는 광물입니다. 쇠붙이는 전쟁 무기의 재료이자 농기구를 만드는 소재가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광물인 것입니다. 인류는 석기와 토기와 청동기를 거쳐 드디어 철기 문명을 건설했고 이로써 전과는 다른 차원의 진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지하 자원으로서의 철은 귀중한 것을 넘어 문명을 지탱시키는 절대적인 요소였습니다. 그 대표로 금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넷째, 오행설에 따르면 쇠는 만물을 길러내는 물을 낳는 존재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물을 낳는 존재가 바로 금인데 주역에서는 금은 오행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존재라고 합니다. 옥은 당연히 황금과 더불어 보물을 상징하는 광물입니다. 설문해자에 따르면 옥은 윤택이 나면서 따스한 어진 성품을 드러내고 만져지는 결만으로도 속을 알 수 있음은 올바름을 나타내며 소리가 은근히 맑아 멀리까지 울림은 지혜로움을 나타내는 것이고 꺾이지 않고 부서짐은 씩씩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날카롭되 잔재주를 부리지 않는 것은 깨끗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옥에 관해 전해오는 이야기가 바로 화씨지벽이라는 고사에서 나온 완벽이라는 말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땅의 이로움을 언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간에게까지 이어져 인간은 땅의 도를 본받아 그 내면에 황금처럼 빛나고 옥처럼 아름다운 신성을 길러야 한다는 가르침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쇠붙이와 옥의 이야기가 바로 뒤이어 검과 구슬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네, 여기까지 천자문 읽기 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